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공휴일이었죠. 목사는 공휴일이 없어요. 오늘 사모는 아산에 그레이스빌 가서 아이들하고 또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밖에 좀 나가봤나요? 나갔다는 거요? 안 나갔다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좀 나가시지 그랬어요. 아주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주신 것은 보고 또 행복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꽃도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되면 별로 예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꽃은 예쁩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예뻐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세히 보면 다 예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돌파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같이 불이 붙어요. 장작불을 펴는 것처럼 강력한 불길 속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 합심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 지난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금식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자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제가 청년 때 송파에 살았는데 저희 집 밑에 사는 아저씨가 밤에 잠을 자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길은 여러분 방언, 하나님께 방언 주세요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절대 방언 못 받습니다. 이미 방언은 주셨어요. 이미 성경을 보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그냥 입을 열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모든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육상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달리기거든요. 몸을 풀 때도 달리기를 해요. 또 운동을 끝낼 때도 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체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방언 기도가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영적으로 엄청 세집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세지지 말고 영적으로 세져야 돼요. 목소리 크고 막 화도 잘 내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마귀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센 사람을 마귀는 아주 싫어해요. 무서워 떱니다. 이 세 가지 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여러분 꼭 병행해서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는 밥이 안 돼요. 장작불 속에서 나도 뜨겁게 달아오를 때 밥도 되고 죽도 되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이 19번째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질투하게 만들고 아주 시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 가난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들고 또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믿음을 싫어합니다. 믿음을 보면 마귀는 엄청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돌이키게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꾸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않고 자꾸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집중해서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돌파기도인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실린 기도예요.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혼자서 중얼거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로스쿨 시험 보고 나서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믿음이 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실리는데 됐다. 정말로 됐어요. 이번에 또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도 우리 딸은 안 됐다고 나한테 이제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기도하자. 기도를 이제 집중해서 한 일주일을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됐대. 그랬더니 정말로 합격이 된 거예요. 좀 신령한 것 같죠, 그죠?
이 믿음이 실린 기도는 우리를 좀 신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나서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너 고졸로 살자. 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고졸로 살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딱 접수를 다 해놨는데 다 학교 넣은 데마다 다 발표가 됐는데 안 됐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딱 한 군데 다시 다 미달이 돼가지고 한 군데 다시 또 뽑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한 3일 정도를 집중해서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닫혀진 문이 열려가지고 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꼴등으로 들어갔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믿음이 실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주 신비해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요,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고요, 사람도 움직여요. 물자들이 움직여요.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기도가 산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고 하늘도 움직이게 만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거의 30년을 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할 때마다 힘들어요. 기도는 10년 정도 기도했을 때까지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매일마다 전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다가 기도하자. 억지로 끌고 성전에 와서 내 자신을 탁 기도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기도가 돼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는 게 이게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매일마다 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으면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은 절대 기도 못해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내가 먼저 구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 시간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3요소를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3요소는 기도할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야 돼요. 노트에 그때마다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노트에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노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어떤 날은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갑자기 바다 끝쪽에서부터 엄청난 동풍이 불어옵니다. 사막에서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서 저 사막 끝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동풍이 사막의 모래를 끌고 와가지고 바다를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바다가 길을 만들어 버려요. 누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엄청나죠. 어떻게 바다에 길을 만들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방법이 많으셔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드는데 사막에서 엄청난 동풍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동풍이 사막의 모래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파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가져다 주셔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 참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되어야 돼요. 미숙하다 보니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또 성숙한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도 배우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기타를 배워야 돼요. 혼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요, 배우지 않으면 기타 소리가 이상해요. 제 동생이 청년 때 기타를 좀 친다고 까불었거든요. 혼자서 기타 사가지고 막 두드리고, 그래서 나도 기타 못 치니까 나는 좀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 기타 좀 잘 친다고 그랬더니 좀 잘 치는 사람이 보고 뭐 이게 잘 치냐고 충격받아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새로 배웠어요. 여러분, 악기도 배워야 되고요, 또 운전도 배워야 되고 수영도 배워야 돼요. 제가 수영을 몇 개월 배웠는데, 수영을 이제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 개 헤엄을 쳤어요. 개 헤엄을 내가 꽤 잘 칩니다. 저수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저수지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 동네 형들이 저수지에서 이렇게 다 발로 헤엄을 치면서 딱 떠 있거든요. 그러면 깊어도요 별로 깊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깊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옷 벗고 확 들어갔는데 발을 딱 이렇게 땅을 밟으려고 섰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우리 1년 선배랑 둘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둘이서 뛰어 들어갔는데 둘이서 이제 한 명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땡기고 물 엄청 먹었어요. 가까스로 이제 그 형들이 끌어내가지고 살았는데, 하마터면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뻔한 거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수영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형들한테, 우리 이제 친형도 있고 그러니까 수영을 배웠거든요. 열심히 배웠는데 그게 무슨 헤엄이라고요? 개 헤엄을 배웠어요. 네, 수영장에 가서 개 헤엄 치면 망신당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국가대표 코치에게 한 몇 개월 배웠거든요. 사물함 같이 배웠는데 몇 개월 배우니까 이게 참 되는 거예요. 평영도 되고 접영도 되고 자유형은 기본이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거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집안이 번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산파들에게 아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살려두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산파들의 가정도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분을 높여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들을 낳으면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들을 숨겨서 기릅니다. 3개월 동안 숨겨 길러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기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3개월 뒤에 결국에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로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오늘날 같은 챗 GPT, AI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모세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이제 지도자가 됐죠.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노역하는 현장에 갔다가 애굽의 감독자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의 감독자를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 참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의 힘이 너무 막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자들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재앙을 막아내고요, 또 어린 양의 이 피가 장자들의 죽음을 막아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어린 양의 피는 장애물을 돌파해요. 어린 양의 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요,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끌고 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서 그들이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가난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조상 대대로 품삯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품삯을 다 받아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난이 돌파되는 거 참 어려워요. 저는 가난을 경험해 봐서 이 가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실패를 깨뜨리고 가난을 깨뜨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가난도 깨지고 실패도 깨져요. 질병도 깨집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거든요.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져요.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기도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건데,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랍 곧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장막을 누가 치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랍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모세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닷가에,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끈질긴 사람입니다. 바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왕과 비슷해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면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 힘드니까 지금 나 좀 내버려 둬.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땡큐 그래요. 땡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는 절묘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힘들다고 하는 사람,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집중적으로 더 못 살게 만들어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할 텐데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찬양하잖아요. 신기하게 이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참 등록금도 없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바로 올 수가 없어서 학교 이제 제가
낮에는 알바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밤에 이제 수업을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야간에 학교에서 끝나면은 9시 한 반 될 때가 있고 9시쯤 끝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전철을 타고 집에 오면 10시가 좀 넘어요. 그때 부평 살았었는데 백운역에서 딱 내려서 집에 이제 걸어가면은 한 15분, 20분 이렇게 걸리는데,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집으로 안 가고 제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도서관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힘든 시기들을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여러분, 시련의 시기에, 힘든 시기에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서로 이렇게 탓하게 되면 마귀가 엄청 세게 역사해요. 그 가정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진을 쳤는데 바로 왕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혈과 육으로 막 싸우려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처한 상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다 도륙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자신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세요? 네, 자신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막 못에 타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이 모세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해결책이 안 보여요. 어제 제가 또 선교회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사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어려워요. 저한테 몇 번 전화해가지고 한 번 전화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얼굴만 보면 또 얘기하거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답답해요. 나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어려운 걸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입을 꾹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덤벼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건너온 다리 다 부셔버렸어요. 다시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건너온 다리 불질러 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급하게 뭔가 이루시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바로 좀 갈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은 막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기둥으로 다 막아요.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저쪽 바다 끝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요. 사막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은 바다 끝쪽이에요. 동쪽이 바다 끝입니다. 저쪽 바다 끝에서 엄청난 바람이 이렇게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시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맞은편, 바다 맞은편 바알스본에 진친 것은 낮이었습니다. 낮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탁 쳐들어온 것도 대낮이었어요. 그거 다 보였거든요. 밤이면 안 보일 텐데 다 보였어요. 그래서 막 그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난리를 피웠죠. 모세가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급하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셔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좀 빨리 좀 더 세게 좀 부르세요. 한 자매가 열심히 교다니는 자매인데, 자매가 하루는 주일 아침에 좀 늦잠을 잤대요. 그래서 막 이제 예배 늦을까 봐서 막 옷을 챙겨 입고 허겁지겁 막 교회를 향해서 막 가면서,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드디어 예배 시간 전에 딱 도착을 해서 계단을 막 급하게 올라가다가 팍 넘어졌대요. 하늘을 딱 째려보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밀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걸 보면 좀 답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팔이 쫙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쫙 그냥 가르치면 바로 쫙 열리고 얘들아 빨리 지나가자 막. 우리는 이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요.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바로왕에게 딱 얘기해갖고, 바로왕 내 백성 보내. 안 보내면 너 확 죽인다. 일단 네 아들부터 일단 죽일게. 이게 참말인지 아닌지 알고 보내라 하고 아들부터 딱 죽이는 거예요. 이거 좀 보시잖아, 그죠? 근데 무슨 나일강 피로 바꿨다가 개구리 떼 올라오게 했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우박은 왜 내리고 난리야?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바로에게 너 안 보내면 네 큰아들 먼저, 작은 아들부터 죽이는 거야. 작은 아들 이번에 죽는다.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이제 네 아들 2명 같이 날려버릴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리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역경과 시련을 빨리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합니다. 너무 허둥대면 정신이 없어요. 나는 어디 잘 안 가요. 막 오라는 사람은 좀 있는데 나는 좀 무거운 사람이야. 그래요. 좀 무겁게 움직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좀 쉽게 박 목사 오늘 저기
냉면 먹으러 갈까? 전화 오면 오 그래 가자 맛있겠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와 내가 쇠고기 사줄게 그래요. 좀 무겁게 움직여야지. 자꾸 어디 이렇게 막 조급하게 어디 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좀 가벼워요. 가벼운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무거운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요. 좀 무겁게 말하는 것도 좀 무겁게 또 행동하는 것도 좀 무겁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바닷가에 진쳤는데 하나님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씀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다 쪽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무겁게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작정하고 한번 금식도 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무겁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예배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세상 일로 막 분주하게 다니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막 전화기 붙들고 맨날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좀 무거워야 돼요. 무겁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허용하신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놔두고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고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허용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기도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돌파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도 돌파되고요, 질병도 돌파되고 실패도 돌파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가난 대물림 됩니다. 가난은 반드시 대물림 돼요. 그래서 나도 가난한데 자녀들도 가난하고 손주도 가난하고 가난은 대물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삽니다.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난이 많이 벗겨져서 그렇습니다. 이 실패도 반복되어져요. 실패도 자꾸 여러분 돌파되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가난과 실패, 질병 여러분 다 돌파해 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들 만났다 할지라도, 시련과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반드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궁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몸의 암세포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코의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도 몸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관절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의 암세포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췌장도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도 사라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지혈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깊이 만지소서. 깊이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에 기름 부으시고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한 내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